방금 소개받은 김대중 목사입니다. 제가 특징이 있다면 이제 항상 설교할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긴장의 이제 포함이 이렇게 긴장이 이제 맥시멈이 되면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설교 속도를 들으시고 늦게 끝나겠다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 번씩 새벽에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감안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로 이제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딱 한 가지만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한다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덫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지혜롭게 살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산다고 하면서 엉뚱한 삶을 삽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인생을 성공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편 53편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시편 53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이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희노애락의 선이 분명했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생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맏아들 암놈이 딸 다말을 강제로 욕보이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노여움에 떨기도 했던 그러한 희노애락의 모습을 봅니다. 장인 사울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처량한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극명한 삶의 희노애락을 겪은 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반대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마할랏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편 53편의 제목에 나오는 음악의 용어로 이 마할랏은 그러니까 용어의 표현대로 보면 고통이나 괴로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로 연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조금 뭐 장엄한 분위기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조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시편의 14편과 거의 유사하고 또 비슷한 말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 때문에 일란성, 아주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4편과 이 53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원어상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14편은 하나님의 성으로 계약적인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4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름인 성호인 바로 엘로힘이 3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53편은 일반적인 성호인 엘로힘만 오직 7번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의 42편에서 47편을 포함해서 73편과 83편을 엘로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들의 모음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주로 엘로힘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차이 외에도 14편의 1절에서 4절과 53편의 1절에서의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아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4편의 7절과 53편의 6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다만 14편과 53편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14편의 5절과 6절의 말씀과 53편의 5절의 말씀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말씀의 차이를 보는 부분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에 나오는 것이 시편 5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비슷한 것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도 전혀 상이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왜 이렇게 비슷한 시편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미 쓰여진 시편 14편을 그냥 역사적인 어떤 정황에 맞춰서 편집한 것이 53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시편이 반복되는 것,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시편이 가르치는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언어들,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언어는 문법 체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반복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알았어 이제 똑같은 말 그만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야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53편 앞에서 14편에 봤던 묵상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좀 그냥 쉽게 건너뛰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시편이 반복되는 것, 그만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 일에 한 번도 붙었던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4절이 묘사하고 있듯이 악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확신 위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선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의 세상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3편의 말씀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4편에서 오늘 읽은 53편에서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의 교훈이 그 핵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발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이죠. 나발은 1절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인물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발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다윗은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축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살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목축을 하는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해 소개합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와 같은 그러한 잔치의 날입니다. 이제는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는 그동안 나발과 그의 양떼들과 그의 목자들을 살폈기 때문에 자기가 신하들을 보내면 자기 수하들을 보내면 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에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바로 그의 이름값처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의 이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흥분한 다윗이 칼을 차고 부하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과 함께 종들을 앞서 보내 다윗의 걸음을 지연시키고 자신도 다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길에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서 흥분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하는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25절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구하는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별로 개념치 마십시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 주의 종께서 마음에 두고 분을 내신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물로서 시편 53편이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전적인 무신론자의 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시편 53편은 1절에서 4절에 어리석은 자, 나발의 생각과 삶을 묘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생활하면 잘 사는 삶이 아닌가, 나는 참으로 똑똑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오늘 나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소위 알고 말하는 바보라는 그런 개념의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더 지혜롭다라고, 투자를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요령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은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영적인 상태와 윤리적인 결함을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지만 특히 잠언이나 시편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지혜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정하고 알고 계시다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신 대로 맡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셨다라면 여러분은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에 염려되는 일도 많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맡기고 살기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걸음에 다시 염려를 달고 가신다라면, 근심을 품고 가신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인 자연 만물 안에 부인할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말씀합니다.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결국은 훗날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으로 그들 앞에 드러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18절에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태셋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릅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또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불경건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불경건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경건이 먼저 오고 불의가 그 열매로 나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의 모습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타락과 부패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지켜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들은 순행하며 이루어집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어디 있나 찾아보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한 사람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답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물러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물러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물러가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 결국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를 가면서 읽었던 책과 또 동일하게 이번 주에 저에게 주어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딱 저에게 들어왔던 단어가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거기서 최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더니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내 한계를 넘어서면서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 동일하게 비슷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짧은 멘트가 담겨있는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선과 노력의 모습이 같은 단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노력의 단어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7시간을 자는 학생이 노력하기 위해서 보통 5시간 자는,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이 5시간 잔다라면 5시간 자는 학생만큼의 이제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5시간으로 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벌써 5시간만 자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간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노력했다라면 그 사람이 5시간 자고 공부했다라면 너는 4시간 반, 4시간 줄여서 하는 것이 진정 네가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노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만하면 됐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쉬게 합니다. 너 그만큼 믿었으면 됐어, 그렇게 열심을 내었으면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 조금 더 노력을 다해봐, 내 한계를 넘어서봐,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봐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세상과 동일시 되어갑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지각 있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삶의 모습에서도, 기도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했으니까 주중의 예배는 넘어가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도의 삶은 조금 더 줄여도 되겠지, 더 해야 합니다.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각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였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구원을 위한 어떤 것도 전혀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선언은 부패한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가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엄밀히 말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악을 범합니다. 밥 먹듯이 의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태연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의 영적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됐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영적 지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며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꼭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이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심판자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시작할 때 살펴보셨지만 본문 5절은 시편 14절과 본문 5절의 말씀은 시편 14편과 가장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 9절에 상응하는 시편 14편 5절로 6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과 가난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전쟁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항하여 진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뼈를 흩으신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어 매장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일의 주체는 주관자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밥이 됐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의인을 세우십니다. 나발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어이없이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여서 돌려보낸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커다란 잔치를 버리고 크게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잠이 듭니다. 이튿날 술에서 깨었을 때 아비가일이 그 전날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 뻔했는지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지금의 상황에 만족했던 나발이 그의 아내가 전해준 말을 듣고 낙담하여서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결국 10일 후에 그는 그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결말은 결국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다라면 6절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놀이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증서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의 증인이 되어 주셨고 표징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데 너무 긴장을 했나 봅니다. 말이 빨라지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나발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여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발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믿음의 걸음 속에 최선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거하든지 야곱의 즐거움, 이스라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찬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신방감사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 모든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섬기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